야고보스 말씀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야고보스 말씀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은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내용을 제가 제목에서도 말했지만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에요. 제목부터 이 말씀이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니 나는 상관없겠다.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이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비록 부자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그들을 향한 어떤 경고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신자가 재물을 대하는 그런 어떤 올바른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것은 부자이던 가난한 자이던 신자라면 마땅히 따라야 될 어떤 모범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비록 오늘 본문이 부자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등한시하고 흘려 들어야 할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즉 부자나 가난한 자나 따라야 될 말씀의 원리는 동일하다. 말씀 원리는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부자는 그가 가진 많은 재물로 인해서 부정적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에 비해 가난한 자는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력이 그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야고보가 아무래도 이제 부정적 영향력이 큰 부자를 이제 지칭하여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일 테지만 그것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따라야 될 말씀의 원리이니 이 시간도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이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면서 듣는 그런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까지 우리가 가난할 거예요? 그렇죠? 그 생각도 해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가난의 상태에 머물러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복 주시면 전제가 붙죠. 하나님 복 주시면 이제 후회라도 채워주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니까 오늘 주어진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잊지 않고 있다가 우리에게 허락된 어떤 재물이 하나님부터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제 그때 어떻게 그것을 대하고 또 주님 앞에 어떻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발음으로 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되어져야 하겠죠. 그러니까 은혜 주신 그때의 중심이 온전한 그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잘 새기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죠.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1절에서 야고보는 부한 자들 즉 부자들에게 울고 울어라 그리고 통곡하라 울고 통곡하라 그러니까 두 개의 동사를 이렇게 나열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성경의 반복은 강조라고 했잖아요. 울고 통곡하라는 두 개의 반복된 동사가 점층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임할 어떠한 비극, 어떠한 슬픔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왜 우는가, 그들이 왜 통곡하는가 살필 때 그들에게 고생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3절 중반절에서 그러니까 1절 중반절에서 이야기하는 너희에게 임할 고생이 있다는 말하잖아요. 이 구절을 살필 때 이것이 문자적으로 위로부터 오는 고통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위로부터 임하게 되어지는 고통. 즉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고통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고통이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 앞에 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마지막 때에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될 거예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심판으로 결국 그들은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야고보가 부자를 향하여서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부자들이 그러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가? 울며 통곡하는 그런 비극의 상황을 그들이 피할 수 없는가? 혹 하나님 부자를 싫어하시나?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신자가 부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부유한 어떤 그런 것들은 안 좋은 것이라는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그렇죠? 하나님 부자를 싫어한다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비록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의 1절부터
부자에게 임한 암울한 심판을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자를 싫어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부자를 싫어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신자가 부자가 되어서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냥 열심히 성실히 일하시고 하셔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 되는 거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싫어한다 아니에요. 부자 되세요. 뭐 되기 싫어서 못 되나? 안 되니까 못 되는 거 아닐까요?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해야죠. 왜 오늘 본문은 부자들에 관한 어떤 직접적인 그들을 지칭하여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모든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절부터 이어질 어떤 부정적 행동, 그러니까 부적절한 행동을 행해왔던 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부적절한 행동을 해왔던 그런 부자들, 그런 부자들에 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부자가 안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다. 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는 중립적인 것이구나. 돈은 중립적인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 잘 활용하면 부자 돼도 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2절부터 이어질 부적절한 내용을 이제 살필 때인데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 울고 통곡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일들이 그들이 자행해 왔다는 것인가? 총 4가지 문제를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들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총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오늘 살필 텐데 그것을 살핀 가운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부자 될 우리잖아요. 이 재물을 어떻게 이들과는 다른 모습을 택해야겠지.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 무엇인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재물 쌓음이에요. 재물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재물을 쌓는데 왜 심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제 말씀을 잘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2절과 3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2절을 보면 재물이 어떻게 해요? 썩었죠? 또 옷이 좀 먹었고 또 이어지는 3절을 보면 금과 은이 녹이 슬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재물을 쌓아왔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오래 재물을 쌓아왔는고 하니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금과 은이 녹이 있을 지경까지 그들이 재물을 쌓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뭐가 문제예요? 아니 재물 쌓는 게 뭐가 문제예요? 오랜 시간 재물을 쌓는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것인가? 이것이 뭐가 잘못이기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이유가 된다는 말인가? 그것은 그 재물이 그들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 재물이 그들의 중심에 자리 잡고 그들의 소망이 되었다. 썩고 좀 먹고 없어질 그것에 모든 소망을 그들이 품은 채 얼마나 오랜 시간 그것들을 모으면서 그것을 위해 인생을 걸고 달려왔겠냐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많이 모으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주님이 아니라 그러한 재물이 자신을 보호해주는 안전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쌓고 이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신자의 그 어떤 향방이 달라지는 건데 믿고 의지하고 쌓고 신자가 쌓아야 될 그건 뭐예요? 신앙과 따르고 믿고 할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재물과 물질을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모으고 쌓고 그렇게 집착함 가운데 그들이 살아온 거죠. 신자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문제로 기도 드릴 때 처음에는 보통 이렇게 기도 지금 저한테 있는 보통 요즘에 집에 한 빚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보통 한 가정당 5천만 원 이상은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있다라고 해요. 그것도 꽤 오래전의 이야기였는데 가계부채가 요즘엔 더 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기도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 빚만 좀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빚만 없으면 살겠습니다, 주님.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섭리 안에서 빚이 다 해결되어지고 정리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제가 이걸 해결했어요라고 기도하기보다 그 다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럼 이제 월세에서 전세로 가게 해주세요. 전세에서 매매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여곡절 끝에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집을 구매하게 됐어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기보다 그 다음을 생각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좀 더 넓은 평수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까지 가보지 않아가지고 저희 상상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마당이 있는 집, 좀 넓은 집에서 이렇게 바비큐도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생각해보니 노후도 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안정적인 노후를 주님 은혜로 준비해야 하니 채워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러면 노후까지 준비가 잘 되었다 치죠. 그러면은 거기서 감사하고 이제 그래야 될 텐데 또 그 다음에 뭘 위해서 기도하죠? 뭐겠어요? 내 인생이 잘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 그 다음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그럼 자식이 어떻게 해요? 자식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식이 빚이 많은데 자식 빚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자식이 집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또 자식이 또 어떻게 하나님 정말 은혜 많이 주셔가지고 기도 응답하셔가지고 자식이 이제 집도 갖게 됐고 젊은 나이에 아주 성공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럼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손주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손주고 그렇게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물질을 구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언제까지냐는 거죠. 사실 소망은 주께 있는 것인데 그 모든 기도의 내용 가운데 정말 소망을 주로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는 소망이 주님이시라 믿고 주님께 구하면서 이 상황을 이겨낼 힘을 달라 기도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을 받기 위해 소망의 위치에 주님이 아닌 물질과 재물이 뒤바뀌어져 있는 그러한 아주 뭐라 그래야 돼요? 미묘한 아주 어떤 변질이 있는 것은 아닌가. 물질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가운데서 어느덧 주님보다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안전망이 무엇이죠? 물질이 아닌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자가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족이 없는 거죠. 자족이 없는 거. 그러니까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함이 필요한데 끊임없이 바라기만 하다가 어느덧 나도 모르는 새에 그 중심이 엇나가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엇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언제나 마음 한켠 생각을 품고 있어야 돼요. 어떤 생각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물질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내게 이미 주신 것에 자족하며 주님 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참된 신자의 바람 아니겠는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다 채워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반드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채워주지 않겠어요? 않으시겠냐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의 믿는 자들의 고백인 거잖아요. 그 고백이 우리의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정말 살아있는 고백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성숙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 필요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질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주님이시다. 물질은 필요한 것이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중요한 것을 쫓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필요한 것을 쫓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소망은 물질이 아닌 주님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고 좀 먹고 썩고 녹슬어 없어질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 예비하신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중심을 잘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3절 중반절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거든요. 금과 은의 녹음이 독이 되어서 살을 좀 먹는 거죠. 3절 중반절을 보면 일종의 이제 쇠독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군대에서 입대를 하면 훈련 받기 전에 이제 훈련소에서 주사를 맞아요. 어떤 주사냐면 파상풍 주사거든요. 총기가 다 쇠로 만든 그런 것들이고 또 훈련하다 보면 이제 그런 쇠나 이런 거에 긁히거나 이럴 확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로 인한 철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이제 훈련 전에 훈련소에서 이제 주사를 병사들에 그러니까 그 훈련병들에게 맞히는 거죠. 저도 다 맞았고. 안 그러면 이제 살이 썩으니까. 그 파상풍의 위험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이죠. 보셨나요? 뭐 보진 않으셨더라도 어떤 그래도 제목 정도는 화성 옛날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던 거를 이제 당시 그런 것들을 영화화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한국 영화 중에서 상도 많이 받고. 아무튼간에 그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형사 중 한 명이 이제 강목으로 다리를 이렇게 맞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강목이 하필 녹이 쓴 이렇게 목 같은 것이 있었던 거죠. 옛날에는 공사장에 이제 강목 같은 거 못 박히는 거 되게 많이 굴러다니고 막 했었거든요. 아무튼간에 그 못이 이제 허벅지였나? 여기에 이제 박히는 바람에 이제 그 형사가 이제 파상풍에 걸리는 그런 내용이 영화 중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형사가 바로 병원에 갔었어야 되는데 옛날에 되게 사람들이 막 좀 지식적으로 좀 무식하고 좀 그랬죠. 그랬어가지고 그냥 놔두면 낫는다고 대충 약 바르고 대충 그냥 뭐라 그러지? 약도 안 바르고 대충 이렇게 붕대 같은 걸로 대충 아무튼 그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절뚝절뚝거리면서 열심히 범인 잡으려고 막 하다가 결국에 그 형사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이게 파상풍이 썩어서 다리를 절단해서 그냥 그 뒤로 그냥 안 나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당시 경찰의 그 어리석음을 표현한 일종의 장치로 이제 그 상황을 감독이 넣은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오늘 본문 속의 부자가 얼마나 그것을 가까이 하였으면, 얼마나 그것을 아꼈으면 쇠독의 살이 파먹힐 정도가 되었냐는 것이죠. 그 쇠독이 살을 다리를 절단해야 될 심각한 문제를까지 그 영화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는데 얼마나 그 금과 은의 사랑함 가운데 나왔는지 그가 쇠독의 살이 파먹힐 지경까지 되었는가라고 굉장히 오랜 시간 집착과 애착을 가지고 그것을 섬기며 살아왔음을 성경은 이야기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재물 사랑에 하나님은 없는 거죠. 그런 재물 사랑에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 3절에서 이 두 구절 속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너희라는 2인칭 대명사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 살폈던 본문도 마찬가지죠. 지난 시간 본문 가운데서 너희가 되게 반복되면서 지난 시간 본문 가운데 너희가 계속 반복된 가운데 야고보가 말하던 메시지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아닌 너희 자신만을 생각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오늘 본문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너희 재물, 너희 옷, 너희 금과 은 등등 그리고 이제 뒤에도 너희가 나오는데 결국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너희 자신만으로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야고보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자신을 위해 쌓은 그러한 너희의 재물이 결국 너희의 살을 좀먹고 썩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 야고보는 그렇게 강한 경고의 말씀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재물이 독이 되어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넉넉히 많이 쌓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인물들의 몇몇이 뉴스나 이런 데서 우리가 흔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다 가진 그들이 이미 오를 만큼 오른 그들이 왜 저렇게 저런 집까지 버려서 저런 어떤 범죄까지 해서 그렇게 왜 그렇게 인생을 망가뜨리나? 왜 그러겠어요? 더 갖고 싶으니까. 더 집착하고 더 쌓고 싶으니까. 그러다가 결국 그것이 들통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죄한 가운데 불법적으로 했던 그런 것들이 드러나서 그들이 감옥 가고 그들의 인생이 많이 망가지고 사람들의 지탄받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겐 재물이 좀먹는 거죠. 그 인생을 좀먹고 독인 거죠. 행복이나 믿었던 그것이 변질돼서 독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이 결코 행복을 보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 정도는 모르겠는데 뭐 길어야 1, 2년 정도 모르겠는데 그것 이상으로 우리 어떤 물질이 우리 어떤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부의 싸움이 재물의 싸움이 결코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만들지 않아요.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채울 수 없는 갈증만을 인간은 끊임없이 경험한 가운데 그렇게 헛되이 불면 사라질 재물만을 쫓다가 그렇게 결국에는 죽고 떠날 뿐인 거죠. 그러니까 삶을 떠날 뿐인 거죠. 그것이 인간의 결국 한게 아니겠어요? 참된 지혜자는 그러한 헛된 것에 마음 쓰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다. 즉 주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다. 다 아는 그것. 그러나 삶에서 몸부림치며 말하죠. 우리 주님이 소망이 아니라 재물이 소망임을 몸부림치며 신자가 말한 안타까운 그 진리.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재물과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물질이 아니다. 주님이시다. 어리석음 사라질 것들 쫓지 말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렇게 주님을 소망하며 그렇게 나아가라. 계속해서 하반절을 더 보면 3절 하반절을 보면 야고보는 말하죠. 너희가 언제 재물을 쌓았다 말합니까? 말세. 말세는 뭐예요? 마지막 날인 것이죠. 마지막 날에 주님 재물을 쌓았다라고 마지막 날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다라고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날 마지막 날, 즉 심판의 날에 그들이 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세상이 끝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세상 재물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 다 끝나가는데 빨리 재물들을 나누고 이렇게 재물들로 사람들을 섬기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없어질 땅의 재물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재물을 내가 소망했노라. 내가 그것을 바라봤노라고 그렇게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증명해야 하지 않겠어요? 야고보는 행위를 통한 믿음의 증명을 이야기하는 본문이니까 물질의 쌓음 가운데 이게 내 최고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라고 마지막 때까지 그것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이 임하기 전에 나누고 섬기고 하면서 나는 이 물질보다 주님의 뜻을 더 따랐고 주님을 더 사랑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자라 말하는 자들이 헛된 재물을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집착하여 쌓고 있고 더군다나 어느 상황까지 살을 좀 먹어가면서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어리석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의 신자들의 모습 아니냐는 거죠. 우리는 말세 지말에 살아가는 자들이죠. 마지막 날이 거의 가까운 거의 끝자락에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지혜롭게 그 재물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증거하지 못하는가? 그 재물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 자리를 차지하는 어떠한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입으로 신자라 말하고 하나님은 내게 최고의 분이시고 영광 돌릴 그분이시고 오직 주님만 따릅니다 말하면서 왜 어찌 재물만을 쫓으며 따라가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리석음이다. 그것은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 아니다는 것이죠. 재물을 내어놓으라.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가르침이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자를 심판하시는 이 네 가지 중에서 두 번째는 무엇인가? 착취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쌓아두는 그것, 집착하여 쌓아두는 그것이죠. 첫 번째가 쌓아두는 그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착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려느니라. 아멘. 4절을 보면 밭의 주인이 품꾼에게 삭을 주지 않는 상황이에요. 발음이 정확히 어떻게 되지? 봉급이라고 할게요. 봉급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누가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봉급이 외치고 있다. 사람이 아닌 봉급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의인화된 표현인 거죠. 무언가 추상적 개념인 봉급을 의인화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예요? 그만큼 이것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장에서 이미 앞서 이러한 표현을 보거든요. 아벨을 죽인 가인을 향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내 아우의 핏소리. 그러니까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부르짖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의 죽임이 너무나 억울해서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외쳤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억울한 상황 가운데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창세기 4장의 표현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주인이 일꾼에게 싹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봉급을 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은 싹이 외칠 정도로 품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억울함인 것이죠.
누군가는 그 월급이 없으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었으면 이 봉급이 왜 쳤겠는가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4절 하반절을 보세요. 결국 그렇게 억울한 가운데 죽은 추수꾼들이죠. 그러니까 품꾼이 우는 소리가 누구에게까지 들어갑니까? 아벨의 피가 하나님 앞에 아벨의 피의 외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듯이 품꾼들의 우는 소리 역시 또 그 삭스의 우는 소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귀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완전 범죄는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적당하게 속이고 뭐하고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다 보신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제가 예전 사역했을 때 저도 한 5번 속임을 당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뭐 교회 사역자임에 뭐 교회가 사역자에게 그렇게 그냥 넘어가고 아마 본인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기억도 못 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나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아시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4절에 품꾼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삭스의 외침을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말합니까?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죠. 만군의 주. 여기서 만군이라 함은 군사적 용어죠. 하늘 군대의 주인 되신 주. 그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착취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대적하시겠다는 것이죠. 용사 되신 주님께서, 대장 되신 주님께서 그들을 대적하겠다. 우리는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잘 기울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가 사장이에요. 회사의 사장인데 직원들의 월급을 안 줄 수는 없죠. 요즘에 법적인 정비가 우리나라 그래도 좋은 나라죠. 사람들이 뭐 헬조선 어쩌고 말해도 결국에는 그런 어떤 노동자를 대한 안전망이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어요. 최소한이라도. 안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게 줄 수 있죠. 최대한으로 적게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최소만 주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것도 저는 착취라고 생각해요. 보통 그렇게 주죠. 그죠? 보통 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최소로 어떻게든 그 최저 시급을 맞추려고 막 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주는 것이죠. 그러나 달라야 한다. 믿는 사장이면 더욱 달라야 되는 줄 믿어요. 합당한 대가를 주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가능하면 나눌 수도 있어야 돼요. 자기 이익들을.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회사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물질의 쌓음이 어느 정도는 다시 재투자가 돼야지 회사가 더 성장하고 그것이 사업이 이어질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은 분명 필요하죠. 그런데 그건 말고 최소한으로 나누지 아니라는 몸부림치라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장이 어, 회사의 미래를 위한 어떤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 자신의 이익을 조금 덜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좋은 것들 물질들로 채워준다면 사원들을 채워준다면 저는 그게 복음 전파라고 생각해요. 아 믿는 사장이 다르다. 정말 정직하고 사원들을 생각한다. 그럼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다가도 아 저 사장이 믿는 교회는 내가 다녀봐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말하면서 막 앞에 막 이렇게 교회 명패나 뭐 이렇게 말씀 구절을 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치 뭐 이런 거 붙여놓고 직원들 막 착취하고 갈구고 뭐 이런 사장 밑에서 아유 교회 다니는 놈들 나쁜 놈들이지라고 사원들이 이야기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복음 전파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름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이 다 그냥 최소를 주려고 하고 최대한 이익을 남기려고 할 때 나눠줄 수 있는 그거 저는 그것이 살아있는 복음 전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받을 만한 어떤 사람이 되는 그것, 따를 만한 사람이 되는 그것, 그럼 그가 가는 그 길을 누구 하나 따르지 않겠어요? 정직한 누군가는 따르게 마련인 거죠. 예비된 하나님 예비된 음, 어떤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 전 SNS 글 하나를 봤어요. 교회가 어렵다는 이런저런 핑계로 이제 부교육자에게 죽거리만 월급을 주면서 또 연예인 간증 초청에는 그 부교육자 1년 연봉의 액수를 한 번에 교회가 주더라라는 어떤 한 부교육자의 어떤 한탄의 글을 제가 지나가다 봤거든요. 이해돼요. 얼마나 그 부교육자의 마음이 사택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그런 가운데 그 대출 갚기 바쁜데 월급은 얼마 되지도 않는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퇴근 시간도 사실 막 칼퇴 안 되잖아요. 무조건 다 해야 되고 그런 가 부르면 와야 되고 그런 근데 연예인 한 번 부를 때 자기 1년치 연봉 확 줘버리는 그것엔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
저는 이게 한 번 왔다 갔는 그런 연예인 어떤 그런 간증에 돈을 써서 어떤 성과를 바라기보다는 늘 섬김에 있는 사역자들 그런 사역자들 교회가 잘 물질로 채워주고 섬긴 가운데 그것이 더 교회에 더 그들이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그 더 유익 그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그것이 더욱더 성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역자가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사역이 열심히 정도가 달라져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사역자도 사람 아니에요? 사역자도 가족이 있는데 책임져야 될 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 생활의 든든함을 교회가 보장해 주지 못한 채 열심만을 바란다면 그게 착취라는 거예요. 그 기본을 교회가 오늘날 너무나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 부교육자들의 우는 소리를 교회가 잘 해결해 주지 못하니 오늘 교회가 울게 되는 거죠. 어떻게 울어요? 부교육자들이 사역의 자리를 다 떠나서 사람이 없어서 요즘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사역자 구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왜 구하기 어렵겠어요? 작은 교회는 어쩔 수 없죠. 작은 교회는 교회 형편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큰 교회조차도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니 결국에는 생계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사역의 자리를 이탈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합당한 대가를 치러주지 않으면 그 착취하면 그래서 울게 만들면 결국 그것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울더라. 오늘 성경의 메시지가 그거 아니에요? 너희가 울린 그들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마지막 그날에 너희가 울 것이다. 너무나 간단한 원리를 왜 생각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부교육자가 교회 안 오고 힘들어합니까? 안 챙겨주고 제대로 대우를 못 해주니까잖아요. 잘 해주면 모여지게 돼 있어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인색하니까 섬겨야 될 그들을 인색하게 대하니 문제가 되는 세상 논리로 나아가니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인턴이란 말 되게 싫어. 인턴 전도사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큰 교회가 시작했어. 아니 부르심 받으러 전도사를 세웠으면 그냥 전도사인 거지. 인턴은 뭐야? 예비 뭐 그냥 그 마음의 자세 난 인턴이니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 인턴이랑 두 글자가 붙는 순간에 뭘 그렇게 앞에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월급 적게 주려는 전 꼼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의 대우를 그러면서 인턴인데도 전도사의 어떤 몸가짐을 바라잖아요. 완벽한 것을 바라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형교회가 잘못 만든 것 같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아무튼 세 번째, 제가 다 한 것이 말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부교육자 시절에 저는 좋은 교회들 많이 경험했어요. 그 5번 맨날 강조하지만 그 딱 한 군데 교회였었고요. 저는 다 좋은 예, 제 동기들보다 또 월급도 많이 주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자꾸 그것만 강조해서 그런 것 같았어.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에 채워주시는 은혜의 교회들도 많이 있다. 아무튼 세 번째, 부자들이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사치와 방종이거든요. 우리 5절 말씀 보죠.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먼저 사치와 방종에서 사치를 먼저 살필 때 그들의 좋음은 물질인 거죠. 명품과 좋은 것들이 그들의 인생의 기쁨이더라. 우리의 모습과 오버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없는 거죠. 주님으로 자족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명품의 마음이 끌리고 쫓는 거죠. 가방이 좋아야 돼. 도대체 가방이 좋아야 될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참 오늘 제가 모르겠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막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설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 명품 가면 갖고 오지 마라. 그 뭐지 에코백 들고 와라라고 설교해야 되지 않을까? 위화감 만드는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 위화감 만드는 그거. 에코백 그러니까 비닐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교회 오는 거니까 비닐 가방을 들 수는 없으니 에코백 들고 오시라. 아니면 그냥 그 시장에서 이런 것들 들고 오시라. 그렇게 설교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 속상해도 문제예요. 주님으로 자족하면 왜 속상하겠어요? 참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떠한 쓸데없는 것들의 마음 중심을 자꾸 빼앗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사치를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 방종은 무엇이겠어요? 팡팡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좋을 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어떠한 것에는 관심이 없는 채 유흥과 향락에 몰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 그들의 마음 체험은 사치이고 어떤 쾌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없는 거죠.
그냥 그들은 세상과 다름없이 하나님의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이지 세상과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 뜻도 없고 어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도 없고 그냥 어떤 사명도 그들 가운데는 없는 것이죠. 너희가 사치와 방종으로 사륙의 날을 맞이하고 있구나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륙의 날, 굉장히 섬뜩한 표현이죠. 성경이 굉장히 직접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사륙의 날, 그러니까 죽음의 날인 거죠. 그러니까 도살의 날인 거잖아요. 무수하게, 그러니까 부자들이 무수하게 마지막 날 그렇게 다 죽음을 겪게 된다. 그런 굉장히 어떤 이게 강단에서 표현하기 직접적인 너무 그런 표현이죠. 강력한 경고죠. 이 날은 이미 앞선 3절에서 이야기한 말세, 즉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 그러니까 이 날은 죽음의 날이고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비참과 비극에 부자들이 무수수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도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륙의 날이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 이런 위험한 날, 이 죽음의 날을 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목에 칼이 눈앞에 있는데 왜 피하려 하지 않느냐. 너무나 어리석게도 이 심판의 날, 죽음의 날이 코앞임에도 너희는 마음만을 살찌고 있구나 라고 마음만을 살찌고 있구나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거든요. 야고보는 이야기하거든요. 야고보의 히브리어가 야곱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야곱. 아무튼 신약에서 이제 야고보로 말하는 것이고, 아무튼간에 마음을 살찌운다는 게 뭐예요? 그들의 내면이 주님이 아니라 그들의 좋은 대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밤마다 야식 먹고 치킨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저처럼 되죠. 살이 쪄요. 어제 아내랑 잠깐 제주도에 이번 주 중에 제주도에 잠시 다녀왔었는데 아내가 이제 출산하기 전에 이제 7, 8월 여름 휴가는 못 가니 미리 다녀온 거죠. 거기서 이제 제주도에 사역하시는 목사님 뵀어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살쪘냐라고. 저 고등학교 때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신데 이제 은사님과 찾아뵌 거죠. 제주도에서 이제 위임 받고 거기서 제주도에서 이제 담임 목회 하시는 분이신데 저희 젊었을 때 날씬했던 모습과 그 뒤로 몇 번 만나긴 했었는데 볼 때마다 살이 찌는 가운데 있어. 그분의 인상은 어쨌든 간에 날씬한 저였는데 네, 아무튼 살이 많이 쪘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거 아니고 야식 먹어서 그렇죠. 밤마다 야식 먹고 치킨 먹으면 이제 비만이 되고 건강에 위험이 오는 거죠.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 잘 제어 안 되죠. 아니 가만히 컴퓨터 하고 있는데 아내가 입에서 이렇게 과일 깎아서 입에 넣어줘요. 아니 내가 안 먹고 있을 때 굳이 넣어주지 마라. 찾을 때도 먹는 걸로 이미 이미 넘치고 있는데 자꾸 날 먹이려고 하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가지고 핑계죠. 알면서 제어하지 못한다. 이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래요? 나중은 모르겠고 지금 당장 좋을 대로 하는 게 만족이기 때문인 거죠. 지금 밤에 치킨을 먹지 않으면 이게 뭔가 하루를 마무리하지 않은 그런 느낌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다는 거죠.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사치와 방종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내면을 건강하게 하고 주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신다는 것. 이 자리에 모인 성도라마는 우리가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아는 사실이 있죠. 그러나 알면서 우리는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죠. 왜 그러합니까? 주님 예비하신 은혜의 복이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그날이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내 좋을 대로 하는 그것이 너무 편하고 좋으니 그렇게 우리 내면의 살찜을 우리가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좋을 대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성도죠. 거룩한 자들,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불편하고 어렵고 또 내 생각과 다름이 때때로 많이 있다 할지라도 사치와 방종으로 마음의 살찌움이 아닌 주의 뜻을 행하며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당신의 뜻이 있다, 목적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냥 살아가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눈앞에 편한 것을 쫓으면서 사치와 방종을
쫓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마음의 살찜을 내버려둔 채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잘 모르겠으면 기도함 가운데에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내 마음의 중심을 잘 제어하여서 주님 주신 주님 하나님 내게 주셨던 사명들을 하나하나 수행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숙한 신정에 마땅한 모습 아니겠어요? 사치와 방종으로 마음을 살찌게 하는 자들과 다르게 우리는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나라를 세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 신자, 우리 부여된 호칭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마땅한 것들을 행하며 나아가야지 않겠는가.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향한 우리 중심을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의 행함이 말하고 있는 거죠.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너 자신이 주인이지 않냐. 아니 너 자신도 주인도 못돼. 우상과 재물들에게 재물들의 노예로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할 수 있겠어요? 부자가 아니라고 우리는 이미 오늘 본문 속에 나온 부자예요. 그 부자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는 부자가 아니니까 우리에게 이것이 쓸모없는 말씀. 아니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직접적인 지칭이고 대상이 우리만이 아닐 뿐이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니 그것을 말씀. 야고보의 사도를 하나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부자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네 번째 6절의 말씀이죠.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번째가 무엇이죠?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이것만은 우리는 아니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문맥적으로 보았을 때 여기서 의인은 부자를 위해 성실히 일한 품꾼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부자가 그들을 정죄하고 이제 죽였다는 것은 어떤 직접적인 살인을 교사하고 뭐 이랬다는 것이 아니라, 살인했다는 것이 아니라 봉급을 주지 않기, 싹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즉 음해하였고, 결국 여러들 핑계하고 말들로 인해서 결국 봉급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살인, 즉 죽음과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었다는 것이죠. 죽음과도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었다. 앞서 5절에서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사륙의 날이라는 어떤 섬뜩한 용어가 이제 부자들에게 지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는 그들이 행한 일에 합당한 대가인 거죠. 6절에 그들이 음해하고 어떤 경제적인 대가를 치러주지 않으면 그들을 거의 죽음으로 거기에 그런 행위의 마땅함이 5절을 미리 이야기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6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어서 6절 하반절을 보면 품꾼들은 그러한 불합리한 정죄와 살인 앞에 어떻게 해요? 혁명을 일으키고 대항합니까? 그렇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대항하지 못하는가? 왜 그래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왜 대항하지 못합니까? 그렇죠. 정말 약자는 대항하지 못해요. 가끔씩 요즘에 부부 이혼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있어가지고 전 TV는 잘 보지 않지만 가끔씩 이제 아내가 옆에서 아이패드 같은 걸로 이렇게 그런 거 볼 때 가끔씩 옆에서 훔쳐보는 정도인데 왜 이렇게 답답하겠구나. 남편이 막 외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폭력적이란 독재라든지 막 이런 가운데서 아니 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지 못하는 거지?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말할 수 있죠.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니까. 근데 정말 약자는 말 못하는 거죠. 정말 약자는 말 못하거든요. 괜히 말했다가 예를 들어서 품꾼을 말했을 때 괜히 말했다가 지금 받고 있는 받고 있는 쥐꼬리만 그 월급도 뺏길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또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일자리조차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말 못하는 것이죠. 장사를 해보면 가게에 진상의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밥 먹다가 내가 손님으로 먹다가 그 주인하고 신랑이 하는 손님들의 얘기, 아니 내가 아무리 봐도 진상이야. 쫓아내버리지 왜 저렇게 신랑이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질이라고 하죠. 굉장히 진상인 손님들이 많이 있어요. 이 시대가 못 참는 그 릴스의 세대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자기 뜻대로 막 이렇게 뭔가 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뜻이 조금만 어긋나면 분개하면서 달려드는 그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합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게 주인이 왜
딱 잘라서 그 사람들을 그 진상 손님을 쫓아내지 못하죠. 그 진상 손님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손님들이 그 퍼뜨린 그 말, 뭐 답글이라든지 뭐 인터넷 글이라든지 이런 것도 인해서 오해해서 그 가게에 앞으로의 장사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갑과 을의 입장에서 그 어떤 갑도 을의 입장을 헤아려 주지 않는 시대인 거죠. 을은 대항할 수도 없는데 맞설 수 없는데 그 어느 누구도 약자인 을을 헤아려 주지 않기 때문에 을들은 늘 고통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을의 고통의 소리, 을의 우는 소리가 어디까지 들려집니까? 결국은 주의 귀에 들려진다. 결국은 말세, 그 마지막 날, 그 사륙의 날, 그 죽음의 날에 하나님 공의와 인애로 갚으신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언제나 을이겠어요? 때로 갑일 수 있죠. 그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 우리도 어디서 진상손님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내가 맞다 할지라도 한번 참고 차분하게 상황들을 대하면서 의뢰의 상황을 헤아려 줌이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러한 야고보의 경고를 마음에 새겨야 돼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그들의 고통을 주는 자리를 떠나서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낮은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그들을 섬기며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미하신 심판의 대가를 우리는 피하지 못할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 내용을 다 떠나서 야고보서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의 주제가 하나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죠? 행함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다. 행함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결국 그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행함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 땅의 헛된 물질이 아닌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가? 가난한 자들, 이 땅의 연약한 을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들을 섬기고 있는가? 마지막 말세에도 재물을 쌓는 것에만 집착하고 주의 어미하신 심판의 날, 그 죽음의 날, 그 사륙의 날을 코앞에 두고 있음에도 사치와 방종의 그 마음 살찜으로 영적 비만함 가운데 우둔하게만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비록 부자들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경고의 말씀이나 그것이 오늘날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 부자들이에요. 밥 먹고 잘 사는 것,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못하는 것들 많이 없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하나님 얼마나 높여주셨습니까? 세계 배골고 누울 자리 없는 사람들이 천지인데 얼마나 우리 선진국이고 나라 좋은 나라에서 은혜롭게 얼마나 살아갑니까? 저기 동남아나 조금만 가, 그 나라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가보면 진짜 집 같지도 않은 옛날 시골집 같지도 않은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이 그렇지 않았었어요. 사실 얼마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더 이전보다 더 주님이 아니라 주님께 부르짖는 그런 게 아니라 물질을 쫓으면서 더 사람들이 자기 주장으로 큰 소리치고 낮은 사람들 을들의 마음 헤아려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도라 말하는 수많은 신앙인들조차 그 행위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높아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내가 세상의 재물을 쫓으며 살아가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음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몸부림치면서 보여주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 아니냐는 것이죠. 그것이 비극인 거죠. 최소한 성도는 달라야 돼요. 세상은 그럴 수 있는데 세상은 그것이 가치이고 부와 물질과 높아짐이 그들이 최고로 추구하는 것들이니까 그것이 시대의 정신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동일하게 그들과 같이 나아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의 마음을 새기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물질을 쫓음이 아니라 부유하고 높아지렴이 아니라 높아짐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성경은 제국을 멀리했어요. 제국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한 한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희미한 이 시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부자 되세요. 그러나 그것을 쫓으며 살아가지 마세요. 있는 그 자리에서 자족하고 하는 은혜의 감사함 가운데 또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음 가운데
그 사명에 합당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자.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지체들이 이 땅의 헛된 것들이 아닌 주님으로 만족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핍박함이 아닌 그 연약함을 헤아리는 섬김으로 주의 뜻에 합당한 성숙한 신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도로 부르시고 세상과 다름을 보이라 하셨는데 아버지 어느덧 우리가 세상과 마찬가지로 헛된 것들을 쫓으며 나아가는 우리 중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마음의 중심의 주인의 마음의 중심의 주인 된 자리에 주님을 모시며 아버지 마지막 그날까지 아버지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온 행동으로 온 행위로 하나님 믿음을 드러내며 설 수 있는 주님 중심의 믿음을 드러내며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야림 교회를 그런 사명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아버지 본이 되어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